네, 오늘 출애굽기를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 두 개의 책 사이에는 대략 400년에서 4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애굽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 새로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고역이 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약 40년 동안의 궁중에서의 교육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 리더로 세워진 이 모세가 이제 5장부터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로가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바로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세가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하지만 바로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허락할 수 있느냐 하면서 더욱 유대인들을 더 강하게 더 어렵게 그 고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게 했다. 그리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이 바로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모습이 더 힘든 고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것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이 그 벽돌의 숫자를 만들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지요. 사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면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환경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거지요. 사단이 그의 희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더 복이 임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빼앗기기 원치 않거든요. 적당한 거리에서 사단이 우리를 데리고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물리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이세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한테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어려움이 더 크면 클수록 누구 앞에 가야 합니까? 누구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대신에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향해서 나가서 호소한다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호소를 한다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는 시련은 세상보다 형제들이 더 비난하고 핍박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세상에서 핍박을 하면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그 형제들 안에서의 서로의 비방과
어려움들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는 세상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시고 가난한 성도가 된 그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상처를 교회에서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숫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부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21절 세 번째 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그것들은 또 하나님이 판단해 줄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신앙의 모습, 언뜻 보면 참 신앙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고백이고 믿음 없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여 어찌하여 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모세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보면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삶을 유지하는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6장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응답을 받아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끝에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끝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제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신다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거지요. 이건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7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지요. 근데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든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아우 남편 때문에 아우 남편이 해서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누구 남편이든 아니면 친구든 교회 사람이든 세상이든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노욕 때문에 그래요. 가혹한 노욕 때문에. 그렇다고 가혹한 노욕을 받는다고 다 마음이 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대한 대로 또 원래 모세가 말한 대로 바로 안 되고요. 모세가 말한 대로 갈 줄 알았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임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지요.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뜨거웠고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이 늘 열려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의 모습. 힘들다고 다 마음이 상한 거 아니지요. 오히려 잘 사는 동네가 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로. 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이라는 형을 주셨기 때문에 아론과 함께 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가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속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재앙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 광야를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또 광야로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 있어도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 있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지만 처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애굽의 두 발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끊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묶인 삶을 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맨날 교회에서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이 가나안입니까? 세상입니까? 지역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로마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역, 어떤 땅, 이런 개념보다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애굽이 세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원칙대로 살고 원리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영향을 세상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대언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7장 5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지요. 자,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니요.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7절에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게 됐지요. 그런데 함께 있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14절부터 등장하지요. 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임하는 이 재앙들은 애굽에 있는 신들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애굽 지역 전 지역에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뭐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신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여 쓸데없게 만드는 그 재앙을 내리게 하지요. 하지만 7장 22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자, 중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인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격도 좋고 더 착한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일 때는요 완악함이, 근데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 더 힘들어요. 왜 착한지 아세요? 그 착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을 베풀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한 분들이 구원받기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못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 전도하지 마시고요, 못된 사람 전도하려고 하시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어요. 그런데 둥글둥글하고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전도해야지 하면요 한 10년 20년을 쏟아 부어야지 간신히 교회 한번 나올까 말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거의 제 말 맞을걸요. 교회 한번 나오게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정말 성격 정말 못돼갖고 주변에 친구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 바로 교회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교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 생기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변화될 게 뭐 있습니까? 변화됐는데도 변화된지도 모르죠. 원래 착하니까.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 딱 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와, 저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보면 정말 그래요.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세 개의 재앙이 나와요.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는
여신으로 이 애굽 땅에서 여신으로 섬기는데 헤크트라는 출산의 신입니다. 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예요? 애굽 전역에 막 이 개구리가 많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개구리가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싹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15절에 8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안 보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뭘 약속해요? 약속을 지키면 감사한 거고요. 안 지키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요. 안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게끔만 되면요 다시도 도망가요. 바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지요. 보내주겠어 라고 내가 그렇게 할게 교회 나갈게 라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집안 식구들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 아니죠. 자,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이 땅의 신 셉이라는 우상인데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을 통해서 이가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하지요.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를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에.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요술사들도 어떻게든 해보게 하는데 이 재앙부터는 이 재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요술사들도. 그래서 요술사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습니다. 완강하지요.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형상은 핫콕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신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파리 때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과 애굽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목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내겠다라는 거죠. 구별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자, 굳이 광야 3일께 가서 뭘 거기서 제사를 드리냐? 여기 풍족하고 있는 거 많으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8절에 바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럼 보낼 테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무 폭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이렇게 폭 빠지지 말고 교회는 주일 하루만 가면 돼. 주일도 하루 종일 있지 말고 11시 반 예배만 드리고 밥을 먹기 집에서만 먹으면 되지. 갔다가 바로 와. 이런 거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 목사 될 거야? 아니잖아. 목사하고 똑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리 나와.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딜을 해요. 사단이 딜을 해요. 그래 어쨌든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서 파리떼가 다 없어지게 합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게 되지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 우리 바지 끄랭이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딛게끔 하기 위해서 늘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5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황소, 그러니까 가축의 죽음, 가축에 오는 돌림병인데 이것은 그 가축의 신이었던 황소 우상인데요. 아피스입니다. 황소 우상, 그러니까 가축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애굽 땅에서 믿고 있는 우상 가운데 황소, 그 가축의 신이라고 하는 황소의 그 우상이 있거든요.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똑같이 만들잖아요. 황소를 못 만드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아르를 만들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만들지 못하고 그도 양심이 있어갖고 그 아르를 만들죠. 우상을. 자, 그 우상을 하나님이 돌림병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는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또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축이 뭐 죽는다고 해서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요. 7절 끝에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온역과 같은 질병을 제어하는 신 타이폰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림병이 돌기 때문에 우상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온역 같은 질병을 제어하는 신 타이폰을 이들이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악성 종기가 이 모든 사람들 몸에 다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종기는요 사람, 동물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생기지요. 11절에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임해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우상이 내립니다. 이거는 갭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박을 내리게 하는데 15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16절에 바로를 세웠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높여드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가 패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애굽의 바로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이 망했대잖아. 이런 얘기가 돌게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하셨대. 야, 그런 하나님이 있어. 야,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하면서 전 세계에 이 소리가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 가운데 소문이 다 돌았어요. 여리고성에 두 전탐검 들어갔을 때 라합이 하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김정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뚱뚱한 몸을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딱 봐도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 안 보이세요? 네, 저렇게 뚱뚱하면 일단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걔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뭔 운동을 하겠습니까? 맨날 차 타고 다니고 걷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위험 있고 저놈한 제가 무슨 걷겠습니까? 안 걷겠지요. 다 들것에 의해서 막 다 다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김정은의 생명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김정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못 보더라도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이 열리면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주께로 한순간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진핑도요,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서 전 세계를 막 지금 뒤흔들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저 중국 땅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겠지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패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지금 바로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박을 내리게 하는데요. 그 우박을 통해서 다 이걸 믿고 사람들이 다 신뢰에 피해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가축들이 안 죽었을 텐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밖에 다녔던 사람과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우러 피하여 드렸다라고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꼭 무슨 축제할 때만 한 번씩 와줘요. 그리고 말씀 듣고 저러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이 애굽 사람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 24절 보세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하게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지요. 자, 25절에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서 우박이 다 꺾어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근데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27절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아직 남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32절에 밀과 쌀 버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곳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8번째 재앙이 10장에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는데 메뚜기 잡아서 튀겨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92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94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92년도 1월 7일 날 입대를 해서 94년도 4월 20 며칠인데 그 끝에를 까먹었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상병 마로봉 이제 병장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을 되면 나가서 메뚜기 굉장히 많습니다. 다 요만한 것들이잖아요. 잡아가지고 수통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득 잡아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사에 와가지고 이제 들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탁 쏟아가지고 탁 하면은 막 그걸 이렇게 하면 되게 고소해요. 안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여기 메뚜기는 얼마나 메뚜기냐면 메뚜기 이만합니다. 메뚜기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정말 다 뜯어먹을 정도로 사람도 못 살아남을 정도로 정말 이따만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소리가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 그 날개 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쫙 뒤덮고 지금 뭐 이렇게 아프리카부터 이렇게 쭉 이동했던 것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때 그 메뚜기가 나왔어요. 정말 이따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지나가니 뭐 남을 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에도 그런 메뚜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뚜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신인 세라피스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걸 싹 다 쓸어먹게 되지요. 7절 보세요.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 망한 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만 신앙생활하고 너희 자녀들은 놔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세상에 놔두고 너희만 열심히 신앙생활해. 왜 애들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래? 하면서 애들은 집에 두고 너희만 부모만 그 신앙생활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메뚜기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홍해에 다 빠져 죽지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태양신이 라예요, 라. 그런데 흑암이 임함을 통해서 태양신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흑암이 임하는데 22절 끝에 보세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날이 3일 동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근데 빛은 어디에만 있어요? 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디한테 가면 돼요? 네, 유대인들이 있는 땅으로 오면 돼요. 자, 세상에 어둠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가 더 빛을 내야 합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자, 가족 다 가는데 재물은 가져가지 마. 재물은 가져가지 말고 너희 몸만 섬겨.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에 두고 너희 부모와 자녀들과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자, 11절이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짧은 10절로 되어져 있지만 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왕 위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몸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됨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7절 끝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엔 이 죽음이 없음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절기 하나를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자, 이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지요.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게 합니다. 대략 유대인들은 10명에 한 마리 정도를 잡는 것으로 대략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거기에 6월절에 잡힌 어린 양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제사에 함께했던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해서 사람 수를 따라서 양을 잡으라는 거지요. 자, 어떤 양이에요?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6월절이 딱 그날 하루 무교절이 6월절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굽는 거냐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밀가루를 그냥 굽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한번 구워보세요. 딱딱해집니다. 이게 이제 발효가 들어가야지 부풀러서 부드럽게 되지요. 근데 그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걸 넣지 말고 그냥 빵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걸 그냥 철판에다 구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일주일, 무교절을 그 다음에 있게 하는 거지요. 자,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12절 중간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죠. 죽음이 온 땅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땅 가운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마다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연결돼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애굽 전역에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집이 한 집도 없었지만 엄밀히 보면 유대인들 집에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지요. 그 죽음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바람을 통해서 이미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죽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과 죄악에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건너가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추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을 통해서 이미 죄로 통해서 들어온 죽음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잔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유월절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직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유월절은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보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보혈이 없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합니다. 이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이 유교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 그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딱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다음 신앙의 단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6월절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목사님 다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누룩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누룩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그 가정은 부정한 가정이 됩니다.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이 무엇이 있는지 다 찾고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무슨 죄가, 그 죄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누룩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첫 6월절을 21절부터 지키게 됩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밤에 모세를 불러요. 나가라고 부릅니다. 다 나가라고. 자, 32절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다 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렇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는 것처럼 한밤중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재촉하지요.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 애굽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줍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나와요. 이건 좀 중간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37절, 나와서 라암셋을 떠나고 숫곳에 이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6월절 규례를 지켜 행했던 이들의 모습이 12장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리고 초태상의 규례가 13장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나오지요. 자, 다음에는 우리 13장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할은 그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교절을 6월절과 무교절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또 매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께 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믿음 가운데 멀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를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심판 가운데 임할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